말씀 중심에서는 포로 귀환과 하나님께 드린 번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를 성경의 배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찌 보면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의 역사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 잘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애굽이라고 하는 곳, 북아프리카, 이집트 이곳에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지요. 첫 번째, 이스라엘은 노예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그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또 한 번의 노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 역사입니다. 첫 번째는 식량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노예가 됐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들이 온전해야 될 것만 이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갖가지 추악한 죄악을 이방인들과 똑같이 또 이방인들과 함께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의 이란 지역인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버렸습니다. 끌고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도 오늘 에스라서 봤는데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이 차서 이 에스라서는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됐는데, 첫 번째가 되었던 두 번째가 되었던 이들의 포로 노예 생활들은 그들에게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이 포로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스스로 해방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였고 바벨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서 첫 번째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하심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에서 해방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영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는 또 우리들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사망의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들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항상 다시 한번 새기고 항상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는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는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 번, 두 번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 거기에는 마치 멈추지 않는 샘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에스라 1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이에 대한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칙령을 내리는 겁니다.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그러니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방나라 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겁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어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해방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4개월 정도 걸어가야만이 도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먼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성전을 70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파괴시켰는데 다시 재건하라. 명령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는 대언자가 되어 모든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쭉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이 고레스는 돌아가는 이들에게 줄 것을 다 주고 성전의 기물들을 70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가져왔는데 그것도 다 주면서 가지고 가서 성전 건축한 다음에 거기에다 그대로 다시 온인치 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걸 다 사용하라. 그것들은 다 금으로 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욕심내지 않고 다 돌려보내도록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크게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을 모아서 저 멀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됐는데
이때 돌아왔던 제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약 4만 2천여 명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70년 전이면 너무 멀어서, 너무 오래돼서,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70년 전이잖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 몇 분 외에는 이거 경험한 바가 없잖아요. 그렇게 오래된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 말씀에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각자 자신들의 성읍으로 다 흩어졌어요. 자신들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어느 만큼 안정감을 찾은 다음에 7째 달이 되었을 때, 오늘 1절 말씀에 7째 달에 그래서 7째 달, 유대력으로 7째 달인데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먼 여행을 끝나고 잠깐 동안 자신들의 여정을 좀 푼 다음에 7째 달이 되니까 누가 모이라고, 글쎄 성경에 어떤 표현은 없습니다. 표현은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7째 달이 되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라고 말할 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일제히라고 하는 말은 많은 4만 2천 명이나 넘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먼 여행을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쳐서 계속해서 좀 아니하고 싶을지도 모르지만 7째 달이 되는 것을 알고서 이 사람들은 마음이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통일되어서 마치 하나같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겁니다. 다시 이 예루살렘은 당시에 이제 성전이 다 파괴되었고 이방인들이 와서 살고 있고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갖가지 우상을 세우고 살고 있고 4만 2천 명이 돌아왔지만 이 4만 2천 명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3절의 말씀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 말은 당시 예루살렘에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본국에 돌아왔지만 두려움을 느낄 만큼 예루살렘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한 마음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처럼 7째 달에 모여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지요. 7월 1일은 유대력으로 7월 1일은 새해 첫날입니다. 7월 10일은 유대인들이 1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반드시 이 날을 지켜야 하는 대속죄일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도와준 가운데에서 그 광야를 지났던 그 사실들을 기억하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때가 되면은 초막을 짓고 한 주간 동안 보내면서 출애굽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이 일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대대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사건들을 그들이 노래하고 감사했던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7째 달은 새해 첫날이기도 하고 대속죄일이기도 하고 그들이 출애굽했음에 대한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가 여기에 함께 모여 있는
일곱째 달이었습니다. 먼 길에 지쳐 있었지만 그러나 이 첫 번째로 맞이하는 이 일곱째 딸은 그들은 일곱째 딸을 지나쳐 버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온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겁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 때 그들의 상황들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파괴돼 버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제단도 없어버린 겁니다. 모여들기는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제사할 만한 어떠한 상황들이 그들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2절, 3절, 4절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곳에 도착한 이들은 제단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 솔로몬의 성전 제단이 있었던 곳, 그곳이 다 허물어져 버렸는데 다시 그 자리에다가 제단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많은 이방의 무리들이 있어서 그들이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드는 것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은 제단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제단이 만들어지니까 그들은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는 거지요. 4절 말씀에 초막절도 지키고 번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들은 초하루의 절기도 지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 안 됐지만 아마 속죄일에 속죄제사도 하나님께 드리고 다 했겠지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이하로 가면 2년이 지나서 비로소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성전을 재건할 만큼의 그러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왔지만 성전을 건축하기보다는 그보다 먼저 7월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모두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옛날에 드렸던 제사들을 그대로 회복했습니다. 그 제사들을 그대로 그들이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저녁마다 날마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이 되었습니다.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왔지만 아직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조건을 얼른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들이 회복하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는 과거에 가장 부흥할 때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드려졌던 그 모든 예배들을 그대로 회복해서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오늘 제목의 포로 기환과 하나님께 드린 번제 그랬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들이 보냄을 받았지만 성전 건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와서 우선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들은 가장 먼저 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잊어버렸던 예배를 되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렸던 예배를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희숙 여사가 20살 되었을 때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일본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일본 순사들은 안희숙 여사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에다가 고춧가루를 부으면서 하나님을 거절하라. 그리고 일본의 신사에게 예배하라. 신사를 참배하라 하면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요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젊은 안희숙 여자를 일본 그 순사들은 군홧발로 지어 밟으며 여성의 가슴을 밟으며 온갖 추태를 다 부리면서 신사 참배를 하면 이 수치스러운 짓 안 당해도 되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더 강하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미에 고백하기를 나는 이미 우리 주님께 절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께 이미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께 이미 나의 절개를 다 바쳤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께 이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절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도 절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나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로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는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사형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사형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구했다라고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놓아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 어떤 것이 나를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포기하는 자가 되라고 종용하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위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모습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포기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중단되었던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이 사건이 그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오랫동안 예배하는 것을 멈췄을지라도 그 예배가 반드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들이 예배드리기에 많이 어려워졌을지라도 이제는 점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해야 하고 또한 한국 교회가 예배를 그렇게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지 5절의 말씀에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걸 다 드리며 나가는 그러한 이 포로 귀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작가 뷰크너라고 하는 사람이 기이하고도 거룩한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귀하고도 거룩한 은혜. 그의 책 제목인데, 그가 귀하고 거룩한 은혜가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책 속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에 자기 아버지가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 평생의 트라우마겠죠. 이 사람이 성숙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 그는 귀하고 거룩한 은혜를 만나는데, 그는 그 기억 속에서 고통의 시절, 가장 비참했던 그 시절, 그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로 돌아가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던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가? 그 어렵고 고난 속에 있던 그때의 기억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을 뒤적거리며 찾았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보면 그 어려울 때에, 그 환난 속에,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은 거기에 꼭 계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귀하고도 거룩한 은혜라고 하는 은혜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역사 속에서도 이 코로나의 이러한 역사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과 우리가 헤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소중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절들을 우리가 보내왔는데, 보내온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앞서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셨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하나님께서 그때 붙들고 계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돕고 인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보고서 그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7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이었겠냐고요.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통이었겠냐고요. 인간이었겠어요? 말하는 짐승이었겠죠.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들에게 떠나지 않은 하나님,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고레스 왕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그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집중적인 절을 두었던 7월 달에, 7째 달에 초하루에 나와서 또 새해를 시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을 그들이 기념하고, 속죄일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며 죄를 자백하고
구원하셨던 하나님 초막절을 지키며 이 7월 달에 그들이 크게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옮겨왔습니다. 운송해 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 이들이 성전을 짓지 못했던 것은 6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했다. 아직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우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점점 열려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예배가 이제는 회복돼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헤아릴 수 있기를,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는 우리 양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큰 영화로 오신